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너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이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심히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심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의 모양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예배하게 되어 주의 모양
3월 1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봇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띠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아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17장 오늘 18장 본문 바로 전에 이야기는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이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 전투의 장면입니다. 작고 여리고 소년인 양치기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잡고 승리하는 그런 아주 기막힌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끝난 후에 바로 오늘 18장 그 모든 사건을 지켜본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왕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친밀한 우정, 사울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정하고 함께 머물러 살 것인가, 그 하나됨과 분열의 관점에 관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승리하고 온 다윗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하면서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활을 띠고 활과 띠를 주었습니다. 이 겉옷을 주고 군복과 칼, 자기 무기를 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을 그냥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왕자의 신분과 같이 겉옷을 주었다. 나의 신분을 다윗에게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친구로, 동역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겉옷뿐 아니라 군복, 활과 칼과 띠를 주었다는 것, 힘과 능력, 권세를 함께 공유하는 것, 맡기는 것.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무기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나의 동역자, 전우들에게만 맡기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언약을 맺고 그에 따라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무기들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친구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았길래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가 비슷해서 그렇게 좀 남들보다는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았나? 친밀한 우정 관계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좀 꼼꼼하게 더 살펴보면 사울이 80세에 죽습니다. 한날에 같이 요나단도 죽는데 요나단의 나이를 약 60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가 될 때 다윗의 나이는 바로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60과 다윗의 30세, 30년의 차이가 나는 사이였던 것이죠.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요나단이 가졌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우정의 관계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그 긍휼의 그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며 대견하게 여겼던 것,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내 생명같이 그를 보호하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였던 것처럼 유명하죠.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맡기시리라, 넘기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을 목도한 요나단입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다윗을 인정하고 믿음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를 함께 이끌어갈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언약을 맺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다윗을 향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들였던 요나단과는 달리, 마음을 하나됨으로 힘썼던 요나단과는 달리 사울은 이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했다.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너 집에도 가고 여기도 갈 수 있는데 한번 우리 집에서 지내볼래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붙잡아뒀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아들과 너의 딸이 왕의 말을 지키고 왕에게 음식을 해주고 왕을 위하여 군대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왕을 구하겠느냐? 여기서 사람들, 너희들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아들을, 딸을 데려다가 그렇게 왕을 위한 나라로 종으로 삼을 것이다. 데려다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머무르게 하다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붙잡아두고 집으로 갈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의 마음을 같이하고 언약을 맺으며 자기의 모든 신분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내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다윗이 점점점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함께 출정했던 전투가 마치고 들어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런 환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는 나라도 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모든 사람이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무엇을 보았을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 양치기 소년, 그 시골 촌뜨기 같은 그 어린 소년이 승리한 그 승리, 명성이 올라가는 그 인기, 그 성공과 그 사람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다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다윗 안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고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했다면 요나단처럼 마음을 함께하면서 연합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든든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함께 나갈 것인데, 사울처럼 이제 다윗이 얻을 게 내 나라밖에 없겠구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신의 그 시기와 질투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똑같이 이 탐욕과 질투로 똘똘 뭉쳐있는 자신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인간을 밟고 저 인간을 누르고 저 인간을 죽여야 내 나라가 진짜 내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로 그 9절이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다음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단,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 중에 디아블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디아라는 것은 사이에라는 뜻이고요, 블로스라는 것은 던지다. 이것을 좀 직역하면 사이를 벌리고 던지는 것입니다. 둘 사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를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하나님의 대적자, 그리고 분열케 하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안에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시골 촌뜨기 연약하고 어린 아직 소년 다윗을 시기의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저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열케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됨으로 이끌어졌지만 사울이 갖고 있던 이 사람을 주목하는 마음은 분열케 하는 것이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나뉘는 것뿐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려주는 이 교회 안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함과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는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을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도록 언약을 맺고 믿음의 동력자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동력자의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의 성공만 주목하고 사람의 실력과 환경과 조건만을 바라본다면 떨어질 수밖에, 분열될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민에 속한 계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위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세 사람, 한 몸, 한 성령으로 이방인,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그 친밀한 새로운 관계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한 몸으로, 이 교회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됨을, 연합함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무엇을 주목하여 보는지에 따라서 사람은 분열케도 되고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그것에 주목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요나단처럼 마음을 함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어지고 함께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그 안에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그 사람만을 바라보면, 그 조건만을 바라보고 그 환경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엔 악령이 깃들게 되어지는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케 되어지는 작은 틈을 우리는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가?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외적으로 드러난 성공만을 바라보는가? 나의 것을 빼앗는 나의 대적, 나의 명성과 인기를 빼앗는 대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요나단과 같이 내 생명을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한 몸으로 우리는 한 뜻으로 세워져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승리와 성공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스치고 만났던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그 사람들의 실력,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외모, 그 사람들의 성공만을 주목하여 봤다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의 미움의 마음으로 서로를 분열케 하는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동역자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목하여 보게 된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승리를 나누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제자의 삶,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각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기쁨으로 함께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해 나아갈 때 우리는 요나단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 참된 연합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 기쁨 안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한 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구속함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만이 우리를 주의 자녀되게 하신 그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각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쳐지고 굳어지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일하시는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인정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사울과 같이 주목하여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기뻐하고 축복하며 함께 한 몸을 이루어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한 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한 몸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원웨이 처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인도하시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함께 노래합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아멘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